2024년도 5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4분입니다. 이 영상은 구글 유튜브와 램블과 또 여러 곳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현재 이제 생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사장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녹화를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5월 6일) 월요일 1시 5분 먼저 새벽 명상, 새벽 기도 운동,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식 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카도시 아도나이 사바오. 창세기 1장부터 오늘까지 느헤미야 4장까지 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석과 해설을 읽었습니다. 자, 계속 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아주 유명합니다. 2500년 전에 편집된 책인데 이 바벨론 바사라는 강대국에 멸망을 당한 유대 나라가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나라에 환관이 된 지식층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서서히 천천히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인데 참 어려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국가를 하고 있던 여러 많은 나라, 식민지 경험이 있던 나라에서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고 했을 때 지식인들, 지배계급들, 이 바른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많이 읽었다고 저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대한민국 인재들이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읽어 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주제는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리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의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가가 세워지고 그럴 때 이렇게 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위대한 영혼 제대로 된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 가지고 자기의 또 당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제 주석하고 해설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장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알력, 즉 경제적 문제로 생긴 행정상의 문제도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전념했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극히 악화되었던 것이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탄원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토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만한 식량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둘째,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중의 일부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토지를 저당 잡혀야 했다는 것이며, 셋째, 토지 소유자들 중의 일부가 바사 왕국에 바칠 조세를 내기 위해 부유한 유대인에게 고리 빚을 져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빈곤한 백성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안타까워요. 자, 4절. 세금은 바사의 왕에게 내야 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빚과 빈곤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다. 아버지가 그 딸을 종으로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 아들을 팔 수 있었던 배경이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매매 계약 기간은 6년 동안만 유효했고 또 희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어야 했다. 특히 5절에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인권을 가진 구성원들에게 불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13절. 여기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종으로 삼더라도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랬네요. 느헤미야는 빈민들이 탄원을 바꿔서 빈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절감하여 나라의 살림을 맡은 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 회합에서 느헤미야는 백성을 다스리는 귀인과 민장들을 크게 책망하고 그들의 부패성을 폭로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패한 부유층과 동일시하여 느헤미야 자신은 담보를 잡고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비율의 질이 즉 이자를 취한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 받는 것을 중지하고 담보로 저당 잡은 토지나 물건의 100분의 1을 무조건 되돌려 주자는 제안을 한다. 이러한 제안은 신명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적용한 느헤미야의 탁월한 행정 조치이다. 이와 같이 관리들과 귀인들이 동의를 구한 후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를 시키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징적 행위로 경고함으로써 즉 옷자락을 찢는 행위는 상징적 행위라고 합니다. 목격한 증인들에게 이 조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7이란 말은 취할지자에다가 이익이자인데 즉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7이는 그 이자를 취하는 겁니다. 8절.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을 부유한 유대인들의
부패함에 대조시켜 말한다. 즉 그는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 동족들의 상당수를 돈을 지불하고 구하였다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훌륭해요. 10절 느헤미야는 자신의 관할 하에 적정 비율의 이자로 대부하는 것을 허용하여 선한 의도로 이용하게 하였다. 11절 갈라모는 올리브 밭으로 읽어야 옳다. 갈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이트를 70인 번역본 등 대부분의 역본이 올리브로 번역하고 있다. 100분의 1은 일반적으로 매달 내는 경작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사회 정의를 확립시키려는 느헤미야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절 느헤미야는 폭리로 토삭한 것을 돌려주고 치리 행위를 그치자는 약속을 하고 나서 옷자락을 찢는 경고하는 상징적 행위를 보여준다. 이는 약속을 깨뜨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행위이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기에서 회중은 공식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로서 주로 탄원했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다. 아멘은 오늘까지도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로기 이후의 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동의하고 있음을 엄숙히 표현하는 말로 쓰였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의 주체는 회중이었다. 오랜 동안 속박의 멍에를 졌던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를 찾을 수가 있었다. 몸은 비록 식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정치 세계만큼은 자유인으로 살고 자기들이 이제 조상님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재직한 12년간을 회상하면서 특히할 만한 사실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그가 바사의 이전 총독들과는 달리 재직 시에 쓸데없는 낭비로 국고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총독 자신과 자신의 막대한 인원의 양식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400에서 500명으로 추산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불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돈으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14절 총독의 월급이죠.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바사의 총독들처럼 관할 구역의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으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의 총감독으로서 직분을 수행하였으며 빈민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윤을 취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다. 16절은 이 성 역사에서 빈민들이 토지를 사지 아니하였고 귀족은 귀족답게 행동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야 귀족 대우를 받고 그러는 거죠. 17절 느헤미야는 매일 약 150여 명의 빈곤한 유대인과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약 400에서 500명의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중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충당하지 않았다. 와, 이건 기적이네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150명의 빈곤한 자와 그리고 뭐 자기 사람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 65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매일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이 메워주지 않고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요. 이걸 또 국고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금방 충인다는데 18절 부역이 중함이라. 이 말은 성벽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역제계까지 부과된 모든 작업 과정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이러한 백성의 노고를 함께 겪었던 느헤미야는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통치자였다. 다스리는 지위에 선 자들은 그 자리에서 물질, 명예 또는 영광을 민중에게서 거두기만 바란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삶은 이러한 풍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부역이 중함이다. 자, 이게 여기서 좋은 말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또 이제 번역해 놓은 사람이 민중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또 번역해 놓고 그러네요. 이게 번역된 게 이제 1980년대고 그러니까 1980년대는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을 하고 뭐 국무총리 뭐 이거 정치하는 아이들이 그때 대학을 다니고 그랬어요. 서울대 뭐 연도고대 지방대학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민중사관이 엄청나게 퍼졌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지금 민주를 외치는 자들이 한국에 있는 종교, 특히 수많은 종교 중에서 이 성경책을 그 종교 경전으로 하는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사람들이 보수를 바라지 않았다. 위 기절에서도 지난 시절을 회상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다. 자,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대적들의 음모를 물리치다. 6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느헤미야를 암살하거나 해코지하려고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렛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그 편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며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 자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그때 유다의 기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대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6장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6장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성벽 공사가 완료되고 마지막 공정인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을 때 느헤미야가 그의 대적들로부터 겪었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 모함과 술책을 부렸다. 첫째는 성 밖으로 유인하여 암살하려 했고, 둘째는 성벽 건축이 바사왕에 대한 모반 반역이라고 비방하는 심리 작전을 폈으며, 셋째는 느헤미야 자신이 예언자들을 시켜 자기를 유대의 왕이라고 선전하게 했다고 모함하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강경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하였다. 2절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40에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 영역의 변두리였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이곳에서 만나고자 한 것은 그를 백성들로부터 좀 떨어진 데서 쉽게 즉 살해하려는 계교였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그 내용이 보다 빨리 그리고 널리 공개되어 소문이 퍼질 것을 바라는 대적들의 의도를 반영해주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편지는 도판 조각에 쓰여진 통신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당시 바사에서는 어느 특별한 인물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두루마리에 내용을 적고 둘둘 말아서
비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끈을 묶고 점토나 밀랍으로 봉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주머니를 봉하지 않은 채 전달한 것 같아. 6절 이밤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 기절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바사에 대한 계획적인 모반이라는 비방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이러한 비방은 곧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7장 선지자를 내세워 느헤미야가 왕이 될 음모를 꾸민다고 하는 대적의 말은 그 대적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히브리 역사를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께 의논하자. 여기에서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서로 타협하는 것이 이롭다며 타협할 것을 설득시키고 있다. 대적들은 자기들이 유포시킨 소문을 규명하자는 구실을 내세워 회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느헤미야 재직 시에 학계, 스가랴, 말랴기와 같은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와 심판의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지 현실적인 통치자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즉 다만 학계는 스룹바벨을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역시 미래 메시아가 새로운 통치자로 오시리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다. 14절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예언자들을 매수하여 그를 왕으로 지지하도록 각본을 꾸민 것처럼 모함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함이 실패하자 대적들은 다른 술책을 썼다. 즉 느헤미야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는 것이었다. 두문부출했다는 표현은 거짓 예언자가 느헤미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취한 행동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가 보인 행동은 그의 경건성과 용기를 여전히 보여준다.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한다. 첫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선소에 숨는 것은 자기로서는 부당한 일이며 둘째, 자기 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것 역시 온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모함은 느헤미야에게 빈번히 돌아왔고 스마야의 모함도 그중 하나였다. 16절 이 규절은 52일 만에 모든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성벽을 고치는데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것이 이웃 나라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느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성벽 건축 완료로 인하여 인접 국가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작용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종교적 성격이 더 강조되어 있다. 언약의 백성들이 성취해 놓은 신앙의 업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은혜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되었다. 17절 도비야는 산발란의 종이었지만 그의 측근으로서 상당한 신분을 보장받고 있었다. 또한 이미 유대 귀족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당시 동방의 관습을 보면 이처럼 종이 노예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성대한 결혼을 치르는 일이 흔히 있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란 자들은
자칫해서 도비야와 느헤미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즉 느헤미야에게도 도비야를 좋게 소개하고 도비야에게도 느헤미야 쪽의 비밀과 약점을 제공하는 짓을 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7장을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현재 시간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42분입니다. 감사합니다.